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 타 종교와는 다른 이 기독교에서 많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항상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면 내가 정녕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속에 사단의 역사를 하는 것인지 지금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영생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자세히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예수를 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주로 보면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게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자세히 돌이켜 보세요. 지금도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성령의 이끌림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일날이니까 그저 지켜야 된다는 내 생각을 따라왔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 따라 계산을 해서 그리고 내 생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입니까?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가인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내 생각에 따라 예배를 드린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내가 받아서 누려야 하지만 그 외에 사단이 유혹하고 세상 풍조가 가는 대로 따라서 탐욕과 탐식 또 쾌락과 음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고 절제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끝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내가 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누가 누구를 다스립니까? 내 영이 내 육신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은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깨워주는데 내 육신은 이 세상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유혹되어서 늘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은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게 만들고 또 내 육신의 욕심은 성령께로 가지 못하도록 늘 내 마음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보입니까? 성령으로 이끌림 받은 사람은 내 눈앞에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돈이 보이고 부귀 영화가 보이고 내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권세를 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한창 우리가 부흥이 되어 있을 때 4천만 인구였을 때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4사람이 지나가면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지만 지금은 어떤 세월인지 아십니까? 한때는 800만, 한때는 600만, 한때는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150만 명도 예수 믿기가 힘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내 눈이 보기 좋은 것, 내 몸이 좋아하는 것, 쾌락을 쫓고 음란을 쫓아가다 보니까 성령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사단의 영에 유혹되어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자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주의 종들, 목사들, 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일반 성도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 많은 게 이 시대의 목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신이 선한 목자라 그랬고 선한 목자의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목회자들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까? 돈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까? 권세를 지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나 많이 썩어 병들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을 하려고 지금 여러 모습으로 징조가 보이는데,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목사들이 지금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 알고 있어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을 때 내 탄고를 다 적군들한테 보이고,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당신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자녀들까지 다른 나라의 황관이 될 것이다. 재물은 다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있을 동안에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발등들이에 도끼가 놓여 있고 내 발가락이 썩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내 평생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2026년도 새해에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기독교는 핍박과 환난 속에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일 아닙니다. 가까운 중국도 보세요.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없고 겨우 십자가 달아난 그러한 교회도 없으면서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목회 드리면 안 되겠나? 천만의 말씀! 가정 목회도 하다가 걸리면 잡혀가고 벌금 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나무 일 같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망해서 내려가고 있을 때 나무일같이 봤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들 동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달고 있던, 그래도 좀 중형교회에서 크게 지었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져가 있습니다. 나무일 같습니까? 이런데도 목사들이 정신 안 차립니까? 너만 잘하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맞습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눈앞에 보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교회만 돌랑거린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야 가자 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 없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요. 왜 머뭇거리고 앉아 있습니까?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바알의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그 가운데 서서 아직까지도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합니까?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는 그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도 더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영적인 회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육신적인 회개를 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성도 한 사람을 만나면 100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라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의 천국 자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사단이
나에게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 생각대로 삽니까? 내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에 나오지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려 하나님 앞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뭐라 했습니까?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아만 장군이 아멘하고 바로 갔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주의 종이 와서, 다른 말로 비추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손을 대주시고 만져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로만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하니까 삐쳐서 갔지요. 내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만 하면 됩니다. 아멘으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에 왜 내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나만 장군은 그 종들이 아버지여,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시켰으면 할 것인데 그 작은 일 시키는 거 그거 못합니까? 했을 때 나만 장군이 그 종의 말을 듣고 뉘우쳤지요. 그래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니까 몸이 희게 깨끗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다. 이 말을 나만 장군에게 다시 바꾸어서 말해볼까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는 누구라 그럽니까? 내가 아멘 못하게 하는 건 누구라 그럽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인 줄 알고 늘 지금 쏟고 살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그저 성경을 맷독을 했니? 맷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 영적으로 한 가지 더 깊이 말씀드릴까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과 비유로 많이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속에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차원 높은 영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먹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능력자요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먹어도 내 속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밀알이 그냥 있듯이 나는 결국 말씀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 말한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기는 알고 영적으로 그 말씀을 먹지 못하는 자가 바로 율법주의적인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늘 옳으니 그르니 변론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먹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먹을 때는 입안에서 달아서 아멘 아멘 꿀떡꿀떡 넘어갔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려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처럼 내 안에서 쓰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쓸 수밖에 없고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위에서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해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지요. 로마서 말씀을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부터 그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더 무언가 높아지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그 고난의 길을 주신 이유가 너를 첫째는 낮추시고입니다. 낮추신다는 것은 내가 높아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은 나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고 있는 나만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의 한마디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문둥병이 고쳐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나만 같이 내 생각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것처럼 주의 그 자기의 종들이 말하지 않았다면 나만 장군은 삐쳐서 그냥 문둥병도 못 고치고 그냥 갔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내 속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너희들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인 생각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지옥 자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누구의 사람입니까? 사단의 자식이잖아요. 사단의 자식이 천국 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렵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을 것입니까? 이제 2026년도 새해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십니다. 이 세대를 제발 본받지 마세요. 목사들이라도 잘못된 목사들 본받지 말고 영적인 목사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내 영이 바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사를 찾아 떠나야 되는데 뭐라 합니까? 아이고 그 목사님 그 교회에 내가 인정에 끌려서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교회에 세웠는 거 붙들고 앉았다 보면 지옥 갑니다. 지옥.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16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짓 목자들을 따라서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귀가 솔깃하도록 괜찮아 괜찮아 그 엉터리 같은 설교 속에서 목사도 멸망당하고 듣는 성도까지도 모두가 멸망당한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차 순간에 시간을 놓쳐버리면 의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에 그 죄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간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합시다. 내 삶이 성령이 오시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지 않으면 나는 세상 사람이요. 교회는 들랑거리도 마당만 밟는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온전한 믿음에 서려면 먼저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의 힘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 사울과 누굽니까? 바나바가 같이 신라와지요. 같이 감옥에서 찬송 부를 때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손발에 차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닌 같은 그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찬송을 부를 때 떠나간다는 역사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찬양만 불러도 저절로 떠나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그러한 찬양으로 뜨겁게 부르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혀 있는 영적인 회개의 기도가 열려지고 회개의 기도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도 열려져서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주의 종이라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에 2026년도 이 새해를 통하여 우리는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